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10일자 본문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러면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오목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가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이 넷이 있는데 어깨는 받침술과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과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었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성전을 구성하고 있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 성구를 하는데 우리로 치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핵심들이 있잖아요. 강대상이라든가 신디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성전에 아주 필수적인 성구들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여기고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묘사를 해놓죠. 다음에 또 제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제, 그제, 오늘, 내일 또 월요일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은 성전의 부품들, 성구들, 성전 안에 있는 가구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뭘로 채우고 만들었느냐 이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람이 놋으로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어요. 또 물두멍 10개도 만들었습니다. 받침술에는 바로 이 물이 담긴 물두멍을 옮기기 위한 옮기기 쉽게 하려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치면 뭐로 하면 좋을까요? 카트라고 생각합니다. 카트. 비유를 하건대 뭘 옮기기 위해서 일부러 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더 좋은 게 있네. 우리 화분을 옮기려고 하면 밑에 뭡니까? 받침도 있어야 되고 바퀴가 있잖아요. 옮기기 훨씬 쉽죠, 그죠? 바퀴가 움직이면 나가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받침술에는 적당한 높이에 이제 바퀴 4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또 수레라고 대충 수레가 뭐가 중요해? 옮기기만 하는 기능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또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사자,
소, 그룹은 천사죠. 그런 모양으로 그 받침대에도 다 새겨놨어요. 얼마나 그 신경을 썼는지 여기서 느껴져요. 또 거기 받침대에 담을 물두멍이라고 그러는 게 뭘까? 큰 대야예요, 대야. 물을 담아놓은 물통 같은 거죠. 그 한 개가 40밭 정도의 물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 바다보다는 작지만 그것을 10개나 만들어서 성전에 이쪽 5개, 이쪽 5개 이렇게 5개씩 배치를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을 만약에 이동하는데 큰 물이면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받침 수레를 해서 이동하게 물을 싣고 움직이고 물을 퍼담고 하기에 좋게 하도록 그렇게 받침대, 바다는 아예 고정 너무 크니까 이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물두멍으로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은 성구 제작, 이거 안에 거룩한 기구, 성구사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아무튼 성구라고 그러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구, 성구 제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성구가 만들어졌다. 당연한 얘기죠. 필요에 의해서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든 물품을 만들 때는 다 용도와 이유가 있죠. 괜히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뭘 만들더라도. 히람은 노스로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어요. 받침술에 10개. 길이와 너비가 4규빗이니까 규빗 1규빗은 뭐라고 그러죠? 45c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규빗이면 1.8? 높이가 3규빗이니까 1.35m. 느낌 오세요? 길이, 너비 1.8이고 높이 1.35m고 그 제법 큰 수레죠. 제법 큽니다. 이게 왜 이 정도 규모인가 했더니 한 사람이 작업하기에 딱 좋은 정도의 크기예요. 놀랍게도 당시에 이미 여러분들 바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퀴가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 굴리면 훨씬 더 이동이 쉽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통나무 굴러가는 거 보고 알겠죠. 통나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러가면 여기다 놓고 하면 훨씬 더 일이 쉽겠네. 그것을 응용해서 바퀴 원형으로 하면은 훨씬 더 잘 돌아간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조차도 이 만들어서 부품을 이렇게 조립한 게 아니라 이걸 통으로 만들어서 통으로. 이게 기술이에요. 부어가지고 통으로 하나로 다 연결되도록 이게 히람이 장인 기술이죠. 이게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통으로 하나로 만든다는 게. 근데 그래서 그것을 수레 밑에 장착을 시킨 것을 알 수 있고 이 받침술의 용도가 뭐냐가 중요한데 바로 이제 다음 이걸 왜 순서를 그어놓으면 물두멍부터 만들지 않나? 그런데 물두멍부터 만들면 어떻게 그걸 옮길 거냐 이거죠. 받침부터 만들어 놓고 이것도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큰 양쪽에 있는 큰 화분 그걸 옮길 때 뭐부터 합니까? 밑에 받침대부터 깔아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화분을 옮기고 끌고 가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게 먼저죠?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물두멍을 나중에 만드는 거. 다 생각해 보면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물두멍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수레의 개념이 그런 거죠. 물두멍이 총 10개니까 당연히 받침수레도 몇 개죠? 거기에 맞춰서 10개를 제작한 건데 물두멍 하나가 그럼 어느 정도 물을 담을 수 있는가? 40밭, 이 밭이 우리의 개념하고 좀 다른데 밭 그러니까 태국의 돈 화폐 수단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그 물을 담는 그 리터, 우리로 치면 리터의 개념이에요. 1리터, 2리터. 우리가 생수가 보통 500ml 그리고 큰 거는 2리터. 좀 제법 큰 거는 2리터짜리잖아요, 그죠? 그다음 보통 1리터짜리 병도 많이 쓰고, 근데 보통 큰 생수는 2리터, 어떤 건 1.5리터. 그건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으나 880리터, 880리터, 2리터짜리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느낌이 오죠. 880이면 꽤 많은 물을 담아야 돼요. 커다란 식당 가면은 무슨 급식 시설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 담는 커다란 그 솥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서 옮기기에는
생각해 보세요. 880리터를 담은 물 그 대야를 이렇게 들어서 옮기기가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받침, 수레받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레받침을 부터 만들고 물두멍을 거기다가 얹어놓고 수레를 끌고 움직여서 원하는 쪽으로 이동을 했죠. 물을 담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물 있는 곳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물을 또 어떻게 되는 거죠? 필요한 곳으로 갖다 놓는 것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용이하기 위해서 받침을 이용했던 것이죠. 자,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많은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점점 요즘 옛날에는 참 뭐 등사기만 있어도 좋았는데 복사기도 가고 이제 인쇄기 뭐 칼라도 나오고 옛날에는 그냥 뭐 TV가 어딨어 그런 거 없고 그냥 궤도 이런 얘기하면 정말 옛날 사람인데 커다란 종이에다가 이렇게 넘겨가면서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언제부터 오버헤드 프로젝터 OHP인가 뭐 그거 이렇게 불로 싸가지고 하더니만 그것도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그다음 뭐 하면 빔 프로젝터 이제 빔 프로젝터도 한 번 갔어. 웬만한 교회 참 유행 따라 보면 알겠지만 정말 LED로 바꿔가지고 그냥 다 광고판처럼 그렇게 추세해요. 하여튼 또 남들 교회 하니까 눈이 또 휘둥그레져가지고 또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지니까 더 오버해가지고 그 상당히 비싸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상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점점 가는데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죠.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만들어지고 필요해서 구매되고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방송 장비를 처음에 할 때 뭐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방송을 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뭐 프로그램 깔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동시에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아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 허례허시?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은 낭비고 그러나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적절한 자가 그것을 만들고 또 적절한 자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것에 교회의 재정이 낭비되면 안 되고 필요한 것은 꼭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작은 것이라도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실 받침수레는 물두멍을 옮기는 수단이잖아요. 우리도 화분 받침대 보면은 뭐 거기다가 뭐 엄청 공을 들여요. 그렇죠? 플라스틱 보통하고 밑에는 고무바퀴처럼 조그만 걸 달아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받침 정도만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것을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나 그 안에 있는 성구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그 할 때 보면은 어땠습니까? 성소 내부에는 백향목으로 한 다음에 밑에는 판때기는 잣나무로 깔고 그다음에 금박을 다 입히고 거기다가 뭐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박을 새기고 뭐 꽃 모양을 만들고 뭐 그룹 천사들 모양을 갖다가 아로새기고 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이해가 돼요. 뭐 그리고 그룹 천사들 둘이 이렇게 날개를 쫙 피는 것을 뭐 감람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금박을 입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그 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밖에서 물을 옮기는 건데 뭐 그냥 튼튼하게만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야 밖에서 물을 나르는 이 수레도 허투루 하지 않고 정성을 기울여요. 정성을. 그렇게 제작한 흔적이 저는 보여요. 받침수레의 구조는 맨 처음에 뭡니까? 널빤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가 있고 테두리 안에 틀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틀. 그리고 테두리 위에 뭐가 있냐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자 모양을 한 거, 소 모양을 한 거. 나는 그 이유를 하나씩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럼 세 가지는 세 번째 천사 그룹 천사가 있는 거죠.
사자가 뭐지? 지킨다는 건가? 뭘 이렇게 용맹하다는 건가? 소는 또 뭐야? 충실하게 튼실하게 잘 바친다. 왜 소는 일소같이 이렇게 그런 개념이. 천사는 뭘까? 아, 거룩한 것이 여기다 관여한다. 이거는 그런 용도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가 그런 모양으로 만들진 않을 것이다. 또 그 위와 아래에 꽃무늬를 또 새겼네. 그 수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각 받침대에 노스로 만든 바퀴가 4개가 있어요. 4개. 우리도 보면 4개 달려있죠. 그 노축이 그 안에 있고, 물두멍을 괴기 위한 버팀대가 또 거기 이렇게 있고, 버팀대에도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또 바퀴는 전차바퀴처럼 이렇게 우리가 전차바퀴처럼 그 당시 전차바퀴처럼 살이 있고, 축도 있고, 바퀴살도 있고, 바퀴통도 있고, 다 이게 노스로 만든. 왜 그러냐면 튼튼해야 되고 그 물을 충분히 담아도 움직이는데 부서지거나 약하면 안 되니까 다 노스로 만든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받침수레까지 물두멍을 만드는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사소한 거 하나에도 뭐 해야 된다?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온갖 정성을 만들어서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작은 것이라도 허투루 하지 말고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38, 39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람이 다음으로 만든 것은 이 받침 위에 올라갈 물두멍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지난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지 헷갈리는데 어젠가? 막 계속 넘어가니까 헷갈리네. 바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대야 제작한 거 어젠가 보다. 큰 대야 제작한 거 얘기하셨죠? 들었죠? 그래서 바다인가? 내가 그랬잖아요. 이름이 바다야, 이름이 바다. 근데 바다의 용도는 뭡니까?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결예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물을 거기다가 커다랗게 담아두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물두멍도 역시 물을 담는 대안이 있는데 바다보다는 작아요. 근데 10개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규빗 정도, 그러니까 1.8 정도 되는 대양인데 40밭, 그러니까 880 정도의 물을 담는 게 10개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물두멍의 용도는 또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물두멍의 용도는. 출애굽기에는 이 물두멍이 보면은 바다 역할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보면은 제사장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쓰였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바다한테 넘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여러분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탄불 터키 갔을 때 모스크에 관광하는 모스크를 할지라도 들어갈 때 그다음에 예를 들면 불교 사원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반바지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씻고 들어가요. 손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들어가. 신발도 벗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게 나름대로 신전에 가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했지만 그 역할을 이제 바다가 하고 있으니까 그 물두멍은 왜 그럼 만들어서 바다로 하면 되지. 물두멍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제물, 드려지는 제물을 뭐 하는 거예요?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좌우에 5개씩 둔 거예요. 이쪽 5개, 이쪽 5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드리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두멍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씻겨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손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걸 통해서 필요 없는 걸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우리도 왜 이게 필요했나라고 생각하면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한, 일단은 부정한 돈이 아니라 거룩한 땀이 들어간 정직한 번 돈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몸도 하나님 옆에 거룩하게 씻겨져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물두멍의 용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될 줄로 압니다. 37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다.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서로 달라버리면은 이게 진짜 삐뚤삐뚤하고 수레가 제대로 뭐하죠?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균일해야 되잖아요. 매뉴얼이 뭐죠?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구체적인 작업 지시, 지침서를 갖다가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KFC나 이런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성공한 이유가 매뉴얼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갖다가 어떤 알바가 갖다 놔도 그 지침대로 매뉴얼대로 하면은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스피드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도록. 그래서 모든 매장이나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은 균일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저는 일종의 이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전에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도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용될까요? 아무리 노시라도 무쇠도 세월에 장사 없다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죠. 닳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방법을 분명하게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지 않으면 뭔가 방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희람도 계속 있을 리가 없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드는 법, 크기, 양식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힌트를 얻어서 보면은 양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제작 기법, 방법을 갖다가 뭔가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것이 양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그게 서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하고 대충 하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어떤 지켜야 될 게 있고요. 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어떤 방송을 할 때 해야 되는 원칙을 갖다가 적어 놓잖아요. 카메라 위치는 어떻게 하고 방송실에 가서는 뭐부터 해야 되고 뭘 눌러야 되고 어떤 거 순서부터 하고 업로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막 서로 들쑥박쑥 해가지고 엉망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도 예배의 순서는 달라져도 목적은 계속해서 동일하도록 유지해 나가는 균일하게 품질이 유지되도록 그 질이 유지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월요일까지 이제 성전 성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성구 제작 필요해서 만들고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 정결하게 예물 드렸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673장 부르고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